어떻게 존재할까요? 영으로 존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영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체와 같은, 달리 말하면 어떠한 귀신과 같은 그런 영체로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영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죽이는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살려주는 말씀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살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뭐냐면 살려주지 못하고 죽이는 것은 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려주는 생명 있는 말씀이 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영이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 봤더니 어떻게 존재한가 봤더니 둥둥 떠다니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려주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존재한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이해할 때, 인정할 때, 모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듣고 깨달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언제 온전하게 깨달아서 나타나냐면 결국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만 온전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종말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을 계획하시고, 종말이 되기 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일들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때부터 알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종말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모략적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 모든 섭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어떻게 감춰 놓으셨을까, 어떻게 모략을 쓰셨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종말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라, 간직해서 지키라는 거고, 이 말을,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열어놓지 말고 가둬놔라, 감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종말이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감춰놨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한 말씀, 온전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종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도 예언하듯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했듯이 온전한 말씀을 언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냐면, 말일에 갔을 때만이 온전하게 알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일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하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 이제 종말이구나, 이제 말일이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일에 가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실상으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줄 것이 많으나 이 말이에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많으나 2000년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러하나라고, 이제 먼 훗날에 하나 말일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말일, 종말이 되었을 때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말일에 나타나서 온전한 깨달은 사람이 증거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언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밝히 알려주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적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무슨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한 사람, 어떠한 교단들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온전한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축복받고, 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브람과 같은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러분 또 제가 되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